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제목을 기억하기 위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을 보면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 썩은 물이 강물같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게 돼 있어요. 저는 덕계의 제 아파트 뒷산에 요즘 올라다니는데 30분이나 40분 아주 가파라요. 굉장히 가파른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괜히나 왔다. 이 언덕길을 내가 이 무더운데 뭐대로 올라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30분 내지 40분 올라가면 그 정상 근처에 뭐가 있느냐면 약수터가 있어요. 생수가 콸콸 쏟아져요. 그거를 밑바가지 퍼서 막 배가 철렁철렁 할 정도로 마시고 내려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산도 생수가 있는 산이 있고 올라가봤자 물도 없어. 그런 산은 요즘엔 올라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생수가 콸콸 쏟아지는 산, 거기 올라가면 아주 타는 목도 시원하게 되잖아요. 산도 생수가 있는 산을 가야 되고, 사람도 생수가 흐르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교회도 생수가 흐르는 교회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이 오늘날 생수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마시고 살 수 있는 물, 이런 물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청년 학생들을 제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로장학을 시키고 있는데 얘들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너희들 휴식 시간 위로는 절대로 물 마시면 안 돼.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제가 감독하고 돌아다니고 일시키고 제가 목이 타니까 얼른 졸아서 저는 한컵 마시고. 왜냐면 애들이 근로장학을 시키는데 그 전에 보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물을 마시는 거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을 잡초를 뽑게 하고 나무를 자르고 땅을 파괴하고 잔디를 베게 하니까 얘들이 미치기 일부 직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막 생수 그 있잖아요. 왜 정수기 600만 원짜리 정수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서로가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타는 목마름 속에는 금덩어리보다도 5만 원짜리 지폐 한 둥치보다도 생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태국의 소년들이 축구 선수들 야들이 동굴에 갇혀가지고 밥은 못 먹어도 물은 마셔야 살거든. 그러니까 걔들이 물을 어떻게 마셨느냐면 동굴 석순에서 똑 떨어지는 그 생수 몇 방울을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이와 같이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갈증 이거 며칠 놔두면 죽어요. 요즘 며칠이고 그만두고 하루만 제대로 물을 잘 안 마셔도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문자 뜨는 거 있잖아요. 생수를 종종 마십시오. 즉 물을 종종 마시세요.
여러분, 물 종종 마셔가지고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수가 있어요. 육체의 생수는 마시지 말라고 해도 다 알아서 마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은 또 죽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어요. 육체의 몸뚱이는 살아있지만 내 정신과 영혼은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생수를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쉽게 말하면 육체의 생수를 달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접근하셨어요. 그럴 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함부로 물을 달라고 하는 예법이 아닌데 당신이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한 번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시고 싶지 않느냐? 그 여자는 주여 제발 좀 나에게 그 생수를 주세요. 그 여자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남편을 5이나 가르쳐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수, 그 생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마시게 되니까 이 여자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뛰어 일어나서 물동이를 놔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나의 과거를 모두 다 아시는 참 구원자 메시아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육체적 갈증을 통해서, 육체적 목마름을 통해서 거기서 영적인 목마름을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막 냉수 마시는 건 열심히 하는데 내 영혼의 생수를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 동물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이 있었어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다가 집도 없이 헤매고 다니고 그러다가 타는 목마름에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가지고 그들이 물을 흠뻑 마시고 죽을 가운데서 살아난 그런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초막절 행사를 지키는 방법은 그들이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제단에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그 제단에 물을 바치고 쏟아 붓는 거예요. 그만큼 물은 금으로 만든 항아리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죠. 그 민족을 살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은 뭐냐?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기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 대신 맞으시고 그 반석 대신, 영원한 영적 반석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 진리가 주는 생수, 이 생수를 마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 멀어 예표적인 사건에 머물러 가지고 그들은 초막절은 지킬 줄 알면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답답하니까 그 초막절 행사 제단 옆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너희들이 물을 금보다 더 귀중 여기지. 그래, 하나님이 반석을 쳐가지고 너희들 죽을 가운데 살려줬지. 그래, 바로 반석이 바로 나다, 즉 예수님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갈증은, 이 목마른 갈증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시원한 생수를, 물을 마시면 해결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의 생수, 영혼의 갈증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으로 그 해갈을 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해갈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갈증의 해결을 세상적인 권력을 잡는 것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다 잡는다 해서 만족이 있겠어요? 지금 감옥에 가 계신 우리 박아무개 전 대통령, 권력을 다 잡았어도 그 만족이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이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삼성 아무개가 그 전에 구치소에 있었잖아요. 갇혀 있었잖아요. 그 양반에게 만족이 있겠어요? 대한항공 아무개 그 가문이 만족이 있겠어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할 걸,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갈증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로 갈증은 세상에 있는 권력 잡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나의 진정한 갈증은 뭐냐?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국의 해변가에 여름 피서철이 지나면 갈매기가 많이 죽어서 퍼덕거리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웬 갈매기가 이렇게 죽어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서철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새우깡 던져주고, 우리 해운대도 그러죠. 새우깡 던져주고 과자 던져주고 그러면 이 갈매기들이, 피서객들이 던져주는 그 과자 맛을 들여가지고 나가서 멸치 잡아먹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과자 맛에 들려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또 던져줄 줄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세상이 주는 것, 권력과 재물과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이 나의 진정한 갈증인 줄 알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올인하고 거기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걸 진정으로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권력의 최고봉인 대통령이 돼도, 재벌의 최고봉이 되는 사람들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매기들처럼 인스턴트로 그냥 막 누가 던져주는 거, 쉽게 던져주는 거, 세상이 주는 거, 사탄과 마귀가 던져주는 거, 그거에 그냥 사람들이 만족하다가 결국 영혼이 굶어 죽게 되고 결국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진정으로 전인적으로 참 만족을 느꼈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모가 던져주는 유산, 부모가 줄 수 있는 것, 친척들이 던져주는 것, 인간들이 던져주는 것,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걸어감으로 아브라함은 참 만족을 누리게 되었고, 자손만대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부모가 던져주는 거, 이 세상이 던져주는 거,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만족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형님들이, 아버지가 던져주시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돈 받고 팔아먹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 그분을 앙모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요셉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여자를 많이 거느리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부인을 10명 도와봤어요. 10명. 여기 10명 도와본 분 계십니까? 저도 아직 못 도와봤어요. 100명 도와본 분 계십니까? 만족할 것 같지요? 만족이 안 돼요. 솔로몬은 1000명을 뒀었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었어요. 나중에 뭐라 했어요? 따르십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 금으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패마저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청동 정도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금이 지천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쓸데가 없을 정도로 많아가지고 방패마저도 금덩어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원을, 엄청난 정원과 궁궐과 수많은 그런 재물을 축적했지만 그런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다 미친 짓이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육체가 주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내 심령에, 마음에, 내 영혼에 채워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은 갈급하게. 시편 23편에도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사람,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생수가 강물같이 넘치는 다윗 같은 사람, 아브람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렇게 되니까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사람들을 시원케 해주는 생수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치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친정으로 가기만 하면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 그분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되니까 넘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생수가 속에 넘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동안은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되니까 와봐라. 여러분들도 생수가 넘치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라 했어요? 따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생수가 넘쳐야죠. 왜 넘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속에 생수가 넘치지 않아.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했어요. 제사장과 오늘날 말하는 목사, 그 장로들 떼제비로 몰려 들어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항아리에서 금 항아리로 물을 붓고 별 난리 짓을 쳤지만은 그들은 속에 생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교회는 있고, 오늘날도 직분은 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만 속에 생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메말라서 완전히 썩어버린 그런 셈이란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라는 것은 우리 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이 배는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채워줄 수 없는 배예요. 이 심령, 주님께서 말하는 그 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존재는 세상에 있는 거 다 끄집어 넣어도 안 돼. 거기다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채워져야만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수는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그대로 해석에 나와 있어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셔야만, 살아 계셔야만, 같이 임재하셔야만, 거주하셔야만, 내주하셔야만 진정으로 우리 속에 영적 생수가 터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10년 아니 20년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항상 깨닫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처럼,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그냥 쓸데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죠.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드리는 걸 보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 자체가 되신 예수님, 성경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면 생수가 무엇이냐? 보게 되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르쳐준 것은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생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실제로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내가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수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그 말씀이 흘러넘쳐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요. 살아갈 의미를 알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대화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수가 흘러넘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성령의 영적 차원에서 본다면 생수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유한한 존재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지금 머무르고 계신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삽시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으면서도 원망 불평하고 막 신세 한탄하고,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속에 계신 하나님을 짓밟는 사람이라,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막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다면 어찌 원망 불평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없는 말, 믿음이 다 떨어진 말, 불신의 말,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과거에 받은 상처 되살려가지고 또 막 곱씹고,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령을 아주 그냥 막 괴롭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어찌 한 구멍을 가지고 시원한 생수를 낼 수 있으며 어찌 더러운 썩은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원한 생수가 터져 흐르는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감사의 말, 찬양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능력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포용하고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내 가족 중에 아무개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툭하면 남편 원망하고 툭하면 부모 원망하고 툭하면 자식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런 사람 쳐다보고는 하나님이 저 속에 내주하지 않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다 가짜구나. 저 사람 믿으면 큰일 나겠다. 저 사람 따라가서 그런 교회 나가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 천도에도 안 돼요. 안 되긴. 내가 안 되게끔 하고 있잖아. 내가 원망 불평할 건 다 하고 남 비난하고 막 혼다고 할 건 다 하고 열받으면 뒤집어지며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결혼 초반에 잘못했던 거 그런 것까지 다 뒤집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편하게 계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나 괴롭다 너. 내 너하고 동거하기가 참 괴롭다 너.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어찌 한 구멍을 가지고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돈물과 찬물을 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순결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사람이라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믿음의 말이 넘쳐요. 복음이 넘쳐요. 하나님 말씀이 넘쳐요.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넘치면 여러분 어찌 안 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믿습니까? 더워 죽겠네. 여러분, 여름철에 더워야지요. 우리보다 더 더운 데가 있다잖아요. 어디야? 포르투갈 이런 데는 지금 40도 아니라 46도 막 이렇게 유럽은 그렇게 올라간대. 사하라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올라가니까. 우리는 겨우 40도도 안 됐는데 막 더워 죽겠다. 죽더라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 난 일부러 어제 청년 학생들 모여놓고 에어컨 무슨 에어컨이야. 에어컨 필요 없어. 선풍기도 끄라 있어요. 선풍기 끄고 땀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그 애들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신앙의 그 선배로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선풍기 끄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아이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더위 이길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 에어컨 일주일 내내 안 틀고 살아도 이렇게 건강해요. 건강이 넘치잖아요. 저 눈에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 한 번도 안 써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집 사람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선풍기는 세네. 선풍기는 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에어컨 키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분들은 많이 켜요. 팡팡 써요. 근데 저는 우리 청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 선풍기 없어도 산다. 에어컨 없어도 산다. 최고로 더울 때 2시부터 6시까지 너희들 일해라. 물론 장학금 줘요. 장학금 주지만 그 애들 일 마치고서 너희들 빨리 가도록 내가 열심히 해줄게. 너희들 빨리 30분 일찍 마쳐라. 그래도 집에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더 이러고 싶어더라고. 왜? 알고 보면 더위 아무것도 아니거든. 추위 아무것도 아니야. 가난 아무것도 아니야. 부 아무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하나님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하면 저 어제요 헬스 가서 그냥 막 다람쥐 쳇바퀴 돌고 난리 피는 사람들 있죠. 저 앉은 자리에서 1kg 감량했습니다. 저 이거 감상 좀 해야 돼요. 원래 비싼 돈 내면서 헬스 가서 그냥 기를 쓰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저도 땀 흘리고 일하고 말이야. 나무도 자르고 막 열심히 일했더니 몸무게 1kg 감량. 저 돈 벌었어요. 저 장학금 안 줘도 좋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 어찌 더위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에어컨 하루 종일 켜고 그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입만 붕어잎처럼 빠끔빠끔하고 그런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어요? 어찌 그런 사람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더운 40도, 44도, 46도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우리들은 편하게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건설 현장에서 그야말로 쇳덩어리를 만지면 손에 대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우리 동족들 정말 선풍기 한 대도 없이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다가오는 가난과 질병과 더위와 추위와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두려우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고 죽음도 두려우지 않을 사람들이 어떻게 뭐 이 더위를 두려우고 뭐를 두려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 말씀 듣고 또 땡볕 땡땡 내리쬐는 내가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돌아가시면 나 책임 안 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면 생수가 넘쳐 흘러요. 희망적인 말이 나가요. 능력의 말이 나가요. 감사하게 됩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무슨 안수기도 있습니까? 안찰기도 있습니까? 안 했어요. 말씀만 했어요. 말씀만 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핵심이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내가 메시아다. 네 과거 내가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 여인 속에 생수가 흘러 넘쳐서 복음이 흘러 넘쳐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여러분 들으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들으면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또 고넬료 집안도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사도가 가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정말로 들으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수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세상의 종교적인 형식이나 재벌이나 뭐 세상의 권력이나 이 모든 것 이거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을 살리는 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따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성령 받기 어렵지 않아요. 예수 말씀,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믿으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시인하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고 그 속에 생수가 넘쳐 흐르는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두려우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생수가 고갈돼서 다 두렵고 공포로 절절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맨날 하나님 나 이번에 부도 안 나게 이렇게 막아주시고 또 이번 달에 300만 원 받았는데 이제 600만 원 다음 달에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맨날 이런 기도만 해. 그런 기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머지 것도 다 채워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몰라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면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만 꽉 차고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망해. 하는 일마다 돈이 나가. 벌기는 그만두고 빚쟁이가 돼버려. 여러분, 이런 망할 사람이 되지 말고 흥할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이왕이면 흥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남도 도와주고 하나님 사업도 좀 내가 심차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실한 기도가 없어요. 예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수의 강물을 주신 것을 여러분 알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한 생수를, 샘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이 바로 영원한 생수의 샘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샘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샘을 자주 마셔야 돼. 제가 어릴 때에 그때는 뭐 이 펌프 지르는 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산촌이니까 샘물이 있었어요. 펑펑 솟아요. 솟는 것도 아주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편하려고 우물가에 가지 않는 거야. 샘가로 안 가는 거야. 몇백 미터 그거 걷기 싫으니까 다 집집마다 막 이렇게 관정 뚫어가지고 펌프 슉슉 그걸 했어. 그러다 보니까 샘을 안 쓰니까 어떻게 됐죠? 이끼가 꽉 차고 그냥 막 개구리 살고 붕어 살고 나중에 더러운 물이 돼버리고 말더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는 10년 20년 나와.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달게 먹고 마시고 그걸 가지고 막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수를 자주 퍼마시는 게 없어요. 진실한 기도도 없어. 진실한 찬양도 없어. 진실한 증거도 없어. 진실한 봉사도 없어. 이런 사람은 어때요? 샘을 쓰지 않아가지고 이게 꽉 찬 사람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야. 여러분, 이번 기회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그 이렇게 꽉 찬 더러운 그런 오물 구덩이 같은 샘을 다 개혁하고 퍼서 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물기를 새롭게 퐁퐁 쏟아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쏟아나는 것도 그게 다 원리가 있더라고. 수맥이라는 게 있어요. 산에서 골짜기로 다 사람이 모세 혈관처럼 핏줄처럼 다 연결됐는데 그거를 안 쓰고 놔두면 결국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성도를 보니까 네 혈관이 막혀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네 혈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이제 굳어버리는 거야. 몸 기능이 정지되는 거야.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혈관이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성령께서 말씀이 항상 흐르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억나고 생각나면 믿음이 들어와, 담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능력이 임해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자주 샘물을 퍼 마시는 사람은 퍼서 막 나눠주고 막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생수가 넘쳐 흐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물이 넘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쳤던 그런 진리의 생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